할렐루야. 오늘은 3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그분의 장례까지 치루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었죠. 그녀에겐 삶의 전부였고 또 그녀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조차 보이지 않자 막달라 마리아는 더욱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했던 주님을 잃었고 또 마지막으로 그분을 애도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하염없이 우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기보다는 주님을 잃고 또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상실감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처음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동산지기인 줄 착각합니다. 이는 슬픔과 절망이 그녀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불러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서야 마리아가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기쁘게 반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때로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자들을 회복시키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슬픔과 절망으로 인해서 눈물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또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주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뚫으시고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로 여겨 체포하거나 해칠 것을 두려워해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처형당한 것을 목격한 후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불안과 절망뿐이었다는 것이죠. 미래가 불확실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시간이 헛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을 통과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자마자 평강을 전할 상황은 아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 같으면 제자들을 보자마자 혼내고 책망하고 꾸짖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평강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내 제자들이고 또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강은 바로 실패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평강은 단순한 유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에 세워진 변치 않는 영원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가두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고립되어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받을 것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마음을 닫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문을 열기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 우리가 열지 못할 때는요,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숨어 있으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며 위로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고립된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도 진정한 평강을 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소망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과 혼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먼저 그녀를 찾아가 주시고 그녀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난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염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또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평강을 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숨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닫힌 문을 뚫고 오셔서 평강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평강 가운데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참된 평강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하시고 고립된 마음이 주님의 사랑과 평강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